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벌써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작한 지가 38일째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 날 이제 40일이 마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일 다 저희 공적인 새벽 예배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하루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이게 작정하고 달리면 뭔가 좀 더 부담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 보다. 이게 뭔가 좀 무게가 달라요. 희한하게 무게가 다르는데 그런 어려움과 부담감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하여간 또 오늘 내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으신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최후 만찬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수요일 날은 침묵을 하셔요. 화요일 날은 하여간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 종려주일 날 입성해서 했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말들, 사건들, 그게 거의 화요일 날 다 이루어지고 논쟁, 부활 논쟁, 세금 논쟁, 권위 논쟁,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모든 논쟁과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 그런 모든 비유 이게 다 화요일 날 이제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전부 화요일 날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수요일 날은 그 대신 이제 침묵하시고 기록이 없습니다. 조용히 이제 지내시고 아마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삶을 정리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 날은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하는데 이게 6월절 만찬입니다. 6월절 때라 이제 6월절 식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만찬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로 건너가서 감람산이죠. 거기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거푸 3번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가 되셔서 이제 끌려가시고 그래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다음에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또 빌라도에게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공의회에서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막 이제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리게 돼요. 요 뒤부터 실제적인 고통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지만 아직 죄인 신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어떤 판결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대로 신문하고 학대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린 후부터 뭐가 진행돼요? 학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학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학대 과정은 3가지 섹타로 나뉘어요.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군인들의 뜰
이게 이제 빌라도 관정이라 그래요. 총독의 관정, 정원인데 큰 그곳에서 이제 군인들이 상주하면서 총독을 지키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데리고 가서 학대를 합니다. 고문을 하죠. 근데 이게 가려져 있어요. 성경에는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의 뜰에서부터 십자가 골고다까지 800m 거리, 이걸 뭐라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가지고 슬픔의 길, 탄식의 길, 고통의 길, 이런 표현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해서 이 800m 거리가 되는데 이거를 뭐를 메고요? 십자가를 메고, 이게 언덕이에요. 이 성전산, 이 관정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이 골고다까지 언덕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740m 되고 여기가 777m니까 싹 언덕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쭉 이제 걸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얼마나 지치셨는지, 얼마 못 걷고 누가 대신 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데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긴 길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쓰러지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길, 그러니까 고통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고통.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매어 달리셔서 십자가에 오전 몇 시에 달리셔요? 9시에 달리시고, 그래서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시에 운명하셔요? 오후 3시에. 이게 양 잡는 시간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총 6시간을 있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게 이게 요게 이제 목이 좀 마르신가 보다, 이게 아니고 앞에 이제 학대 과정을, 고문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군인들의 뜰, 첫 번째 섹타죠. 주님이 고통,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끌려가신 게 군인들의 뜰이에요. 요게. 근데 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자, 요게 나오죠. 요게 이제 군인들의 뜰이에요. 빌라도의 관정.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저 군대 전체를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자, 이 자색 옷을 입힌다는 건 뭐예요? 저 자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 이게 원래 군인들이 두르는 건데, 저 이제 희롱을 하는 거죠. 군인들이 두르던 걸 벗겨서, 사령관이 입는 거 벗겨서 예수님께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막 왕이니까 뭘 써야 돼요? 왕관 써야 되니까 왕관을,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영상을 봤어요, 수요 예배 때. 근데 제가 너무 잔인해서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겠더라고. 쓰러지실까봐. 제가 보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근데 요 장면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냐?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이 고문이 전체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고문당하신 건 전부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잊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어요. 이 장소가 가려져 있어. 십자가나 골고다나 이건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막 희롱하는 거죠. 그래서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이 갈대가 그냥 뭐 연약한 그게 아니고 딱딱한 막대기예요. 그걸 이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시관이 박히도록. 이게
진짜 이거 머리를 치며 그리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렇게 해서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비아돌로로사 가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손목과 발목에 이제 못을 박고 이제 올리죠. 그래서 6시간 동안 있으신데 중요한 건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거의 죽여놓는 거죠. 거의 죽여놓는. 근데 여기서 당한 그 일들이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거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 전체적인 과정의 말씀인데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브라이도리온이에요. 여기에요. 저 말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여기서 이 찔리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할랄이라는 뜻이에요. 할랄. 근데 이게 몸에 구멍이 뚫리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찢겨지고 구멍이 뚫리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으로 어떻게 돼요? 머리에 구멍이 뚫려 버리죠. 그리고 이 채찍인데 죽이려고 하는 채찍이거든요. 이거로 등어리를 파대했는데 등어리에 뭐가 생겨요? 옆구리에 뭐가 생겨요? 전부 찢겨져 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 끄트머리에 뼈 조각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팍팍 꽂히니까 그러면서 확 뜯어내거든요, 살을. 어제 그 군인이 이 나무 판을 탁 쳐가지고 확 뜯으니까 나무 그 위에 껍데기가 팍 벗겨지더라고. 그거 그렇게 하면서 막 낄낄낄 웃으면서 예수님을 탁 해가지고 뜯어내던데 피가 튀는 거죠. 살이 튀고. 그러면서 이제 구멍이 나는 거예요. 등어리, 채찍, 그 다음에 다리나 허벅지나 이 몸에 이 막대기 회초리 같은 거로 확 치는데 그러니까 찢겨져 나가는 거죠. 다 찢겨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구멍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구멍 찢어지고 이게 이제 그분이 찔리심으로 이게 십자가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시관부터 채찍과 회초리와 이 모든 거 실제적인 거의 대부분의 학대가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뭐를 입어요? 아니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에. 이 허물이라는 게 페샤흐라는 히브리어예요. 페샤흐. 근데 이게 사소한 실수나 문제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반역, 배반, 변절 이런 뜻이에요.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이게 허물 그러면 뭔가 좀 사소한 문제나 실수나 연약함 뭐 이런 뜻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반역, 배반, 변절 이런 뜻이에요. 페샤가. 그다음에 그가 상함으로 할 때 이 따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따카. 근데 이 상하다라는 뜻은 짓밟혀 으스러지다라는 뜻이에요. 짓밟혀 으스러지다, 치명적인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가 상함은 그러니까 이게 때리는데 그냥 이게 사랑의 매가 아닌 거예요. 죽이려고 때리는 거지. 막 그냥 죽이려고 조폭들이 그냥 사람 놓고 막 패듯이 그렇게 패는 거죠. 죽이려고. 그 고통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이다. 이게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배반,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죄악을 얘기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할 때 근본적인 관계를 깨는 근본적인 죄악.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요거예요. 그리고 자, 메시아께서 고통을 당하신 결과 우리가 얻은 게 뭐냐가 뒷부분이에요.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기 징계는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서운 책망, 무서운 회초리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회초리, 징계를 받은 그 회초리 때리는 게 전 이번에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온, 전에도 봤는데 이번에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초리나 이런 거는 잘 인지가 안 되던 것들인데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40에 하나 감한매. 그거를 두둥겨 패는데 그냥 그 리얼하게 묘사가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징계를 받으셔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셔 우리는 뭘 얻었어요? 예, 평화를 얻게 돼요. 이 샬롬이죠. 이 샬롬은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평화를 누리게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징계를 받아.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 채찍은 히브리어로 핫브라인데 이게 매질, 큰 상처. 예, 그래서 큰 상처를 내는 매질이에요. 이 채찍, 핫브라. 근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 치료, 회복, 예, 이런 어떤 나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거룩한 교환이라 그러는데, 요거를요. 그러니까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어요? 평화와 나음을 얻는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브라이토리온이에요. 브라이토리온에서 정말 아주 심하게 학대를 받아요. 이제 비아돌로로사 같은 경우는 이런 큰 학대는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면 그건 다 그냥 그렇게 못 박히고 그래서 올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찢기시고 학대를 당하니까 머리부터 등, 종아리, 뭐 배 할 것 없이 전부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지죠. 피가 쏟아져요. 이때가 이제 오전인데,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9시에 달려요. 근데 중동은 해 뜨면 어때요? 해 뜨면 여름 날씨예요.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죠. 아주 뜨거운 7, 8월에 삼복 더위에 그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해 뜨면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몇 시간 쐬고 있는 거예요? 6시간 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요. 전부 쏟아져요. 그러니까 땀, 피, 이 범벅이 돼가지고 전부 쏟아지면서, 십자가에서는 이게 숨쉬기도 어려워요. 숨쉬기도 어렵고 허덕이면서 쪼여오잖아요. 가시는 깊이 파고 들어오고, 이거는 점점 늘어지고, 그러니까 전부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피가 사라지고 물이 빠져나가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탈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이 마르죠. 네. 이게 목이 마른 정도가 그냥 아주 그냥 잔인하게 이제 쪼여오는 거죠, 목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뭐를 응하게 하려 하사? 자, 보세요. 내가 이제 목마르잖아요. 피가 쏟아지고 학대를 당해서 정신이 없고 태양빛이 진하고 아주 그냥 쪽쪽 사람을 말리고 해서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목마르면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내가 목마르다.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뭘 한 거예요? 발성을 하신 거예요.
발성,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주님이 뭘 생각하시고 계신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고통과 아픔 당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주님을 좀 생각해 보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사고, 인식,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런 것들 저장된 거, 기록된 거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 주님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지금 막 그런 고통과 아픔과 내가 터지고 깨지고 막 지금 태양빛은 진한 삼복더위에 그 태양이 쬐어지고 있고 몸은 다 벗겨지고 상처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목은 마르고 막 정신없어. 예. 그런데 주님이 뭘 생각하셔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속으로 그냥 힘들다. 어렵다. 목마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죽어가고. 예? 거기 달리면. 근데 지금 내가 목마르다. 발성을 하셔요. 이게 말이 여기서 쉽지 이 고통 속에서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숨쉬기도 어려운데 지금. 근데 이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예.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숨 안 쉬어질 때는 이게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발성을 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하셨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 이 성경 말씀 누가 하신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이루어 드려야 돼. 어떤 상태인데요? 만신창이를 넘어서 죽기 직전 아주 그냥 고통과 모든 몸부림, 숨 하나 제대로 쉴 수 없는 피가 몸이 땀이 다 쏟아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통, 내 억울함, 내 아픔, 내 이 치욕 벗겨졌거든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로 조롱하고 그런 모든 걸 생각하면서 진짜 분노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도 그렇게 하고도 남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 그리 마옵소서 막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근데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일을, 자기의 일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니.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은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런 사순절 또 고난주간 있는 게 전 이번에 너무 더 감사한 게, 다른 것보다 우리가 뭘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이걸 자꾸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절차와 형식과 제도 속에 자꾸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제도화되기 쉬워요. 조직화되기 쉽고. 근데 이런 절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탈피하고 좀 더 근원적인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사랑과 은혜를 그래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지나쳤던 것들, 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주님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은 결과 지금 내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는데 나는 그럼 이제 주님을 위해 지금 여러 상황과 환경과 정황들이 있지만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걸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제도를 따라가고 예배 형식을 따라가고 어떤 이런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상의 이 교회 오가고 이것도 중요해. 근데 그거 너머의 진짜 본질은 내 영혼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붙잡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유대교가 그래서 망했고요. 가톨릭이 그래서 망했어요. 개신교도 그렇게 망할 위기에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말자. 뭘 꼭 붙잡자?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셔. 그분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셔. 그분이 나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십자가를 당하셨다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근데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환우들, 연약한 고난당하시는 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이 복음,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 이 전하는 거 양보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이 복음, 이 말씀 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 둔촌동이 또 열려서 더 정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